요즘은 이 신경성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약간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 질환 가운데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또 경계선, 성격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그 외에도 많은 신경, 정신적 질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풍요의 시대인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결핍과 또 불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만연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안 정세예요. 불안함. 뭔가 불안한 감정들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지난 한 30년 동안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해오면서 또 축구를 하고 달려왔죠. 그 안에는 이 산업화의 과정 속에 우리는 성과주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그 안에는 경쟁 구조죠. 끊임없는 경쟁을 이제 해가고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내는 그런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또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하는 문화, 이 생산과 소비의 끝없는 이 바퀴가 돌면서 더 많이 벌고 또 그래서 더 많이 소비하고 또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더 많이 또 일해야 되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 중에 하나가 피로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활동을 했던 분 중에 한병철 씨가 피로사회라는 책도 썼습니다만, 우리 사회 피로사회, 이 피로사회에서 오는 것은 모두가 소진되어 가는 것이죠. 삶이 소진되어 가는 것. 자꾸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우리가 수고한 것, 또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한 것보다 그것에 비해서 열매는 초라하고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환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끊임없이 그 세계 안에, 그 문화 안에 갇혀서 타인이 우리를 몰아가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닥달하기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내면에 고통이 쌓여서 그게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불면증이 되기도 하고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들을 갖게 되고 그 상처가 우리의 삶에 고통을 줍니다. 그 상처는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 우리 욥을 보면 욥의 가까운 친구들이 사실은 돕는다고 얘기하지만 고통을 주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런 어려움들 뿐만 아니고 우리는 자연재해, 쓰나미나 지진 등을 통하여 받는 상처들, 고통들, 또 전쟁이나 또 이런 내전들, 오늘 세계 곳곳에 일어난 내전들로 인한 상처들, 이런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로 인하여 또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외부적 상황보다도, 외부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나 또 어려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원인이 뭐냐?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이 고통의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1편을 봅니다마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현실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이 악인의 꾀를 따를 때가 많다는 거죠. 또 죄인의 길에 설 때가 많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때가 많습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죄의 유혹이라는 건 참 달콤한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우리를 빠뜨리게 만드는 이 덫들이 많은데 거기에 우리는 쉽게 걸려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죄를 범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쉽게 많은 그 죄에 죄짓는 일에 가담을 합니까? 한번 죄의 길에 이끌리면 내가 바라던 삶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사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에요.
내가 신이고,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내가 굉장히 맥시마이즈 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왕이고 주인이고. 그렇지만 죄를 지어져 갈수록 나라고는 존재는 점점 작아져 가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살고자 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쥐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 요즘 가장 흔한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삶에 누적된 상처들이 깊어져 가면서 그 어둠에 깊이 빠져들면 그게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은 우울증 정세에 시달렸습니다. 기원전 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멜랑꼬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울병적인 상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오늘날의 우울증은 우리 사회의 가장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 원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울증은 정신활동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 에너지가 소진되어 있어요. 그렇게 심리적으로 희망이 상실된 상태, 삶의 의미를 전혀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표현을 자주 하게 되죠. 이때 절망감, 허무감, 자기 존중을 상실해버립니다.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매우 비참하게 여기고 불행한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기분의 조절이 안 돼요. 감정의 조절이 내가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주도할 수 없는 것, 이 통제력을 잃어버린 것, 그 상태는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지켜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매우 고통스럽죠. 자, 여러분 이런 정세들은 시편 속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시인들 안에 이런 슬픔, 그리고 탄식, 분노, 절망 이런 것들을 이 시에서, 시편에서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고통에 절규하는 거죠. 자신의 삶의 상처에 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극도의 불안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의 모든 요인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결국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 쉽게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경쟁사에서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친구들끼리도 우리가 만나지만 정말 친구들 안에 그 안에 경쟁과 대립의 구도가 있어요. 서로 바라보고 웃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그 관계가 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편은 두 종류의 인생을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4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딱 확연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니. 그 반대는 뭘까요, 여러분? 바람에 나온 겨와 같은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지지 않은 나무, 그 나무는 생존 자체가 미지수예요.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는 말라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른다는 건 뭘까요? 소진되어져 간다는 것. 잎사귀가 마르다는 말은 그 나무도 말라간다는 거죠. 언젠가 모든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기에서는 생기나 활력이나 생동감을 느낄 수 없고 점점 진액이 빠져나가는 상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았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강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점점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말라 비틀어 없어져 버리고 마는 소진되어져 가는 나무. 여러분, 우리는 정신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병에 걸리면 정신의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정신과 육체가 깨어진 상태의 삶은 결코 건강하거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매우 소모적이고 매우 파괴적입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긴 하지만 지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피로감, 무기력감, 절망감을 호소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해요.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필연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욕망이 너무 커서 불행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닥달하는 거예요. 욕망은 우리를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만족할 만한데 만족 안 하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지 않은 척박한 사막에 겨우 버티고 있는 나무들, 버티고 있긴 하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나무들, 그것이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너무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진되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외부로부터 오는 이 공격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로부터 오는 압력들, 끊임없이 더 가지라고, 끊임없이 물질 중심적인 세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이 세상의 문화에서 오는 그 메시지들, 그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사고방식들, 그런 것들이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공격해서 우리도 이 세상을 똑같이 따라가도록, 그래서 소진되고 망가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닥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땀을 흘리고 애를 쓰지만 초라한 결과에 허무가 밀려오는 거예요. 성과주의에 매달려 죽도록 일을 했는데 손에 쥔 것은 너무 초라해서 우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마른 상태는 상처 입은 영혼의 모습이에요. 마른 잎사귀는 뿌리가 없는 나무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매일 지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어요. 상처 입은 영혼의 얼굴은 늘 파리하고 핏기가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오는 압박감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며 따라가도록 만드는, 부추기는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내가 나를 닥달하는 이 문화로부터 내가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진되어가는, 바람에 나는 그와 같은 끊임없이 요동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에 허물을 느끼며 소진되어져 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이 답이라는 거죠. 말씀 묵상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이 2절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몇 주를 지금 계속 설교하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시편 1편에 우리가 좀 머물러 있어야 돼요.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2절의 삶을 살아야 3절과 같은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2절이 있어야 3절이 오는 겁니다. 2절이 없으면 4절에 그 기가 막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런 삶이 다가오는 거예요. 불가피해요. 불가피하게. 그래서 3절의 삶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치유와 회복의 상태를 그려주고 있어요. 자, 너무도 아름다운 그림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2절과 같이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의 삶은 이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오늘 이 예레미야 17장 8절과 이 시편 1편의 3절과 너무도 비슷하잖아요. 더위가 올지라도 외부적 압력이, 외부의 어려움이, 핍박이,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묵상의 삶이 뭐냐? 우리의 외부적 압력으로부터, 아니 내 안에 있는 일어나는 끊임없는 탐심과 죄성의 그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여러분,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위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매일 규칙적이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당금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묵상의 삶은 하루아침에 대단한 결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며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따라 약을 복용할 때 먹고 싶을 때만 먹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먹어야 그 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오랫동안 복용을 하는 가운데 그 어떤 한 알이 어느 날 한 번 먹었던 게 치유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 약을 복용함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운동도 비슷하죠. 한두 번 땀을 흘렸다고 몸이 금방 좋아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죄성에 찌들려 살던 우리의 영혼이 한순간에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마음에 쌓인 상처와 많은 문제들이 한두 번 부흥에 참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호주에서 목회할 때 어떤 우울증을 깊이 앓던 어느 성도가 주일날 한번 왔는데요. 한 번 온 그날 치유를 경험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자분인데 술과 담배로 완전히 찌들려 살고 삶을 거의 포기할 뻔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교회 나온 날 단 한 번의 예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그를 지배하고 있던 어두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가운데 그녀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치유가 서서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매일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악의 유혹에 연약합니다. 실패로 인한 상처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소진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두웠던 감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 영혼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밝아져요. 그 말씀에 집중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추하고 악한 생각들이 사라지며 내 영혼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묵상을 통해 주님과 교제를 계속하다 보면 저절로 우리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그 모든 안에 있던 찌꺼기들이 벗겨지면서 그 족쇄들이 풀려나가면서 내 삶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경험하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런 묵상을 계속하다 보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이 소생케 되고 마침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묵상의 삶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그저 현실을 버텨내는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묵상이 습관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안에 스며들면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존재의 풍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존재를 풍성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왜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더 가지려고 안 하십니까? 왜 쉬지를 못합니까? 왜 모두 닥달을 하는 것입니까? 빵의 부족이 아니라 말씀의 부족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안한 이유는 진리의 부족 때문이지, 부재 때문이지 물질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면 모든 것의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핍을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다가 고통을 겪습니다. 이게 뭐냐?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건 외적인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느 시대보다도 궁핍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굉장히 궁핍해요. 모두가 만족을 하지 못해. 이유는 뭘까요? 말씀의 부재예요. 말씀의 부재. 진리의 부재. 진리의 부재는 결국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럴수록 삶은 더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를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소진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풍요로운 삶을 빼앗아갑니다. 갈수록 삶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풍성한 삶의 길은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면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풍성하면 외부로부터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집니다. 영혼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에 힘이 생기니까, 힘이 생기면 어때요? 우리의 삶의 외부적 요인, 외부적 압박, 외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겨낼 때 우리의 삶에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고 풍성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묵상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면 우리의 영혼이 밝아져요. 어둠이 사라지고 염려들이 떠나가고 평안이 몰려오는, 묵상을 하면 할수록 죄로부터 멀어지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묵상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묵상을 통한 또 다른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줘요. 묵상이 없는 삶을 가장 잘 단면적으로 표현한 것이 4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자,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요동치는 것입니다. 휘둘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누가 한마디 했다고 자꾸 삶이 휘청거립니까?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 경쟁하며 매일 흔들립니까? 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주인에게 서는 것입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힘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계속 죄의 습성, 죄의 유혹, 죄의 생각을 계속 끊어버리는, 죽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묵상이 우리 안에 죄의 습성과 고리를 끊어버리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을 정화하는 능력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샤워를 합니다. 매일 또 옷을 세탁을 합니다. 금방 때가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는 끊임없는 죄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끊임없는 그 죄의 그 속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화하는 작업을 매일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자유롭게 살고 싶어도 자유롭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힘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묵상을 해보십시오.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이끄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하는 말이 자꾸 쓰인다면 아직 자유인이 아니에요. 늘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따라간다면 여전히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주변의 영향을 잘 받아요. 늘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좋다고 하면 막 그냥 따라가는 거죠. 아이들일수록 주변의 영향을 잘 받잖아요. 그렇죠? 옷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누가 한다면 그냥 금방 그냥 옷도 신발도 가방도 그냥 막 다 따라하는 거예요. 주체적 삶이 없잖아요. 아이들 같은 건. 평창 올림픽 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긴 그 패딩 코트 한다니까 제가 요 위에서 보니까 우리 애들 가는데 보니까 다 긴 거 입고 다니더라고요. 중심이 잡혀 있지 않는 거죠. 자신의 주도적 삶을,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쉽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애들뿐만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좋다고 그러면 그게 다 가는 거예요. 여자분들 어느 미장원 좋다면 그게 다가 보글보글 비슷하게 다 그냥 그 얼굴이 그 헤어스타일이 되고 말이죠. 어디 성형 좋다 하니까 다 그리로 가가지고 누구 이 그림 가지고 이대로 해달라니까 다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구매에 비해 지출이 너무 과다해 늘 빚을 지고 살아요. 수입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닌데 왜 늘 돈 때문에 허덕일까? 삶의 기준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늘 비교하고 늘 경쟁하는 삶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형통한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돈을 더 잘 벌고 출세의 길이 열린다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말씀의 묵상의 삶을 살면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미련한 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선악의 분별이 분명해집니다. 기준이 정확합니다.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분명해집니다. 삶의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깁니다. 통찰력이 일어납니다. 삶의 총명이 넘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형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묵상의 삶을 살면 삶의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 그 죄인들의 그 머리, 그걸 의존하지 않고 그걸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문화에 민감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순간적인 이익을 챙기기보다 당장은 손해를 보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놀라운 기회를 주실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기회는 바로 앞만 바라보고 그냥 순간적 이익만 찾으려고 애를 바닥바닥 하지만 사실은 앞은 남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길게 보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을 붙든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 영혼에 묶인 족쇄들을 풀어내야 돼요.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삶에 수없는 누군가 우리에게 그 족쇄를 채운 거예요. 수없는 족쇄들.
근데 알고 보면 그 족쇄를 채운 사람은 나예요, 나의 욕망, 그 죄성으로부터 나는 욕망.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지만, 타의에 의해서 주어진 것도 있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내 안에 죄의 그 욕망, 죄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내 안에 족쇄를 채우고 나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나를 끌고 가고, 그 끌고 가는 일을 끊임없이 따라가다 보니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묵상은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참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요. 이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오늘 물가에 심기운 나무를 보세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그 모습은 뭐예요? 안정감. 어떤 더위가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흔들어도 그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늘 나무잎이 푸르고. 꾸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안정감이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이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요동침이에요, 요동침. 저는 대한민국의 하나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요동침이에요, 요동침. 얼마나 요동치는지 몰라요. 하나도 안정된 게 없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 불안함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 불안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그 안정감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불안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악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의 삶을 살아오는 사람들은 바깥에 폭풍이 몰아닥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말씀에 놓여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죽는다고 야단 법석을 떨어도 잠잠해요. 사람들의 소리, 그 요란한 그 소음에 내 인생의 길을 갖다 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잠잠히 붙들려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자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유를 누려야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삶. 그게 형통의 삶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문화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삶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삶이 형통의 삶이고 그 삶을 하나님이 결국은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리더입니까? 말씀 안에서 요동치 않는 사람이에요. 불안정한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사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너가 리더라면 흔들림이 없어요. 모두가 다 흔들려도 리더가 흔들리지 않고 탁탁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온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매일 그냥 조변석계하고 날마다 변화무쌍하면 누가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묵상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견고한 심지를 가진 사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 리더는 그 심령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에 조금만 시간을 한번 내어보세요. 그동안 그냥 그저 다녔다면 이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의 묵상이 우리의 삶에 습관화돼요. 하루에 아침에 시간이 없으면 10분만이라도 투자를 해보세요.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15분 정도면 좋습니다. 1시간이면 진짜 좋아요. 근데 제가 1시간 얘기하면 전부 다 나가 떨어져요. 아이고, 1시간 아침에 어떻게 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오늘 같이 이렇게 바쁜 시대에 아침에 1시간 내라고 그러면 할 사람 별로 없어요. 10분만 하시라고, 10분. 그게 좋으면 5분 늘리셔라고요. 15분에서 20분만 여러분 아침에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님과 교제를 한번 해보세요. 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 뿌리가 여러분 공중에 들려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왜 사람이 흔들립니까? 보통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똑똑해 보이는데, 잘나 보이는데 왜 한 방에 다 날아가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성의 뿌리가 그냥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죄의 나무밖에, 죄의 열매밖에 맺힐 게 더 있겠어요, 여러분? 뿌리입니다, 뿌리. 그 뿌리는 묵상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거예요, 묵상을 통하여.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씩 기분 내키면 하는 게 아니고 주야라는 말이죠. 매일이요, 매일. 규칙적으로 그 매일 말씀에 내 영혼이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길게 하면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못하니까 하루에 한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먼저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려고 하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말이죠. 그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삽니까? 빛이 없는데 어떻게 살고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고 내 안에 살아갈 생명의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는데 내 영혼이 무슨 힘으로 세상을 버티고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날마다 그냥 벼랑 끝을 걷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인생이잖아요. 오늘 삶의 낭비라는 것, 오늘 소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소진되어 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내 영혼의 에너지가 계속 보충되지 않으면 소진되는 거예요. 외적인 압력과 유혹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나를 닥달하고 그 문화가 나를 닥달하고 뭔가 거기로 쫓아가야 된다고 신기루처럼 쫓게 만드는데 거기가 아무것도 없고 결과적으로 내 안에 소진되고 아무런 내 안에 에너지도 없을 그 상태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살 이유와 가치와 자기의 존중이라는 게 찾아볼 수 없는 의미가 전혀 없음을 느끼면 갑자기 그냥 벼랑 끝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죽는 겁니다. 뭐 죽음이 멀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죽음과 생명의 사이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1mm입니다, 1mm. 생각이 탁 옆으로 기울면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이 불안정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사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람에 나는 겨와 딴 거 없습니다. 묵상 안 하면 바람에 나는 겨라니까요. 그 겨의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의 운명은 뭡니까? 그 겨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나마나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죠. 바람에 날아다니다가 끝이죠. 한 방에 끝이죠. 여러분 하루에 15분만 투자 안 하실랍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 그냥 안 됩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빙상일각이죠. 그 인간의 욕망의 그 치졸함이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놓아놓은 수없는 유혹과 그 죄의 이 타락한 이 문화 안에 내 죄성이 여러분 어디 있나 한번 딱 맞으면 나가 떨어져 버리는데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요? 안 되잖아요. 뿌리가 없는데.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면요 삶은 소진되고요 삶은 파괴되고요 낭비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는 금요 철학 설교를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다 했는데요. 진짜 우리 인생에 세이브를 하고 웨이스팅을 막아야 우리 인생이 승리하거든요. 낭비하는 걸 막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능한 세이브, 우리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성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 밀려드는 악한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힘이 그것을 막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악의 영향력이 나를 밀고 들어와서 그 악이 나를 뿌리를 내려가지고 나를 칭칭 감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내가 형통의 삶을 삽니까? 겉으로 보니까 형통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형통,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아무것도 없는 바람에 나는 겨우 같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형통을 우리가 바라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어떤 여러분 묵상하면 내가 나오더라도 생각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죠. 말도 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살아가게 만드는 그 에너지, 원동력이,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면 반드시 오늘 약속 그대로입니다. 3절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시즌, 4시즌 철을 따라 10대의 열매. 여러분 우리 10대 아이들도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은요 기가 막히게 예수를 믿고요 너무 기가 막힌 삶을 살아요. 어느 한때에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10대 때 은혜 받으면 10대에 맺을 열매를 맺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가면 갈수록 더 기가 막힌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한 방 아닙니다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삶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